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해오신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이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와 찬양이 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주인 되시고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의 주님, 찬양받게 합장하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 우리가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한 번 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최고의 경배로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아 주님만을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나 주님만 경배 나 주님만 경배 나 주님만 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기업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노래할 대상이신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소성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한 사명이 바로 예배의 회복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주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고백처럼 많은 표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골 밖에서,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그 하나님 높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부족하게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빛이 어둠과 하나 되어 분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어둠에 갇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낼 수가 없고 소금은 맛을 잃어 길바닥에 던져져 발에 밟히우고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기도하지만 주님은 없고 내 의가 주님보다 높아져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가 가리워져 진리를 들을 수 없으며 허다한 세상 소리가 가득 차서 천둥처럼 내성병력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는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 겉은 그리스도인이나 안은 악취가 가득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 인본주의의 높은 바벨탑을 쌓고 교만하여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며 영적 어둠에 빠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영적 대각성의 집회를 할 때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회개의 애통함의 눈물로 주의 긍휼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 앞에 다시 서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내 자아를 위해 내 야망을 위해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르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진멸하셔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만을 행하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기 성찰의 골방에서 외쳐 부르짖는 연합의 자리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음란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권력만을 탐하며 당리 당략에 매이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남북 관계에도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 아래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략을 주시고 전쟁이 아닌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30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멈춰 주시고 이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와 재난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절망과 혼돈,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믿음, 소망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다시 교회로, 다시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안에 하나된 거룩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 혹시 옆에 누가라도 있으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앞뒤 좌우요, 뒤로도. 또 우리 꼬마들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면 꼬마들 푹 한번 안아주시고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부 다 100% 그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카톡을 주의 깊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교구별로 매주마다 해서 6교구 6번에 걸쳐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했다가 요즘 거리가 2m에서 1m, 최소 1m 이상 그랬으니까 1m로 할 경우에는 아마도 홀수 짝수 교구로 2주에 한 번은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문자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모든 새벽 기도회는 다 오픈하고요. 또 수요 저녁 기도회도 저녁에서 정상대로 그냥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자를 확인해 주시고, 문자가 혹시 못 가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장 마지막 절이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녁에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잊지 마십시오. 마스크는 꼭 쓰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냥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그러고 마스크 그냥 벗고 마구 다니면서 기침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 만났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고 행복할 이유도 많은데, 근데 왜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할 이유도 많은데, 근데 마음속에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기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웃고 싶지도 않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의 현대인들의 감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30년 전보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먹는 것도 너무너무 잘 먹고요. 또 입는 것도 그렇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에 30리 길을 걸어서 학교 갔다가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60리를 걸었어요. 안 믿네요. 그래서 일주일 학교 갔다가 와갖고 입학식하고 일주일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뻗어버렸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생이 그랬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전에도 그런 간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버스비 하나면 사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사서 한 개를 먹으면서 배 채우고 걸어서 한 20리 걸어서 학교를 갈까, 아니면 배는 꼴꼴하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학교까지 편하게 갈까, 그걸로 고민을 하던 청년 시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해야만 해요. 네, 머릿속으로는 지금 우리는 행복해야만 해요. 감사해야만 해요. 기뻐해야만 해요. 근데 안 기뻐요. 이게 웬 좋아하냐 하는 거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전 난리입니다. 그리고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던 우리 교포들이요, 다 그냥 전세기를 얻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 딸내미 빨리 불러드리세요.
지도 죽겠다고 그러고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빌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저기 집에 있어요. 출근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 몽땅 다 하고 있고 참 불쌍하긴 불쌍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해요. 이만큼 안전한 나라가 온 세상에 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렇게 기쁠 일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하고 가슴에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가슴에서 느끼는 거하고의 차이인 거죠. 머리는 빤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기뻐해야 돼. 이건 행복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감사해야 돼. 머리는 생각이 딱 빤해요. 근데 가슴은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뭐 남들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 거.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거, 행복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유리함, 좋은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가졌으니까 나 행복해야 돼.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나는 행복해야 돼. 외적 조건으로는 기뻐해야 돼. 그런데 안 기쁜 거예요. 자, 도대체 행복감 그리고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진정 행복하다는 느낌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생각해서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여기서 솟아나는 게 감성이거든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집에서 참여하시든지 예배당에 나오시든지 간에 하여튼 참여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 식구들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지. 온갖 이유 조건 다 따지고 뭐 행복할 조건을 다 쌓아놓고 해도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론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실 때, 역사하실 때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난다는 거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첫째, 장차 망할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풍성히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장을 끝내고 이제 3장, 다음 주부터 3장 넘어갈 텐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찬미하는 사람들. 교회는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 삶의 형편이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찬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찬양해 그리고 뭐 혼내거나 뭐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기쁨이, 행복감이 솟아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절로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찬송, 사자 밥이 돼 가면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의 조건이, 환경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혀. 아니, 전혀 거꾸로예요. 오히려 좋았던 환경들이 더 나빠졌어요.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요. 특별히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보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끔찍한 삶으로, 삶의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졌어요.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게 찬송해야 할 이유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든지, 아니면 삼수하던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든지, 뭐 남편이 뭐 고속 승진을 했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그러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이건 애는 밤낮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떨어지고 다섯 번째도 붙을까 말까 그러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애도 안 주시고, 그야말로 30대 40대 가는데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을 자꾸 보면서 우리는 진정 찬송과 찬양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좋아져야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찬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짜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엄청나게 살기 힘들었죠.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AD 29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형성됐다 그런다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아주 싹쓸이 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기어다니는 생쥐 한 마리라도 다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처절한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 성내였었다고요. 로마 시 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네로가 박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백성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또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국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47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47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찬미하는 것과 칭송을 받는 것과 사실은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두 단어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일반 non-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하고 별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그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숨 쉴 때 그들은 찬송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쓰러질 때 오히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어요.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찬송하면서 밝은 웃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마치 초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 믿지 않는 남크리스찬들이 와, 저건 뭐야? 쟤네도 왜 저래? 맨 처음에는 의문을 가진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토록 어려운 때에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이토록 살기 힘든 때에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궁금해져요. 맨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편지에도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절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하여 난 크리스찬들이 궁금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된 놈들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게 베드로의 편지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갈증나는 삶이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궁금해서 묻고요. 묻고 가까이 사귀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동참하는 거죠. 믿는 자의 숫자가 다 많아졌다. 오늘 47절 끝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인들이란,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 물결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센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인 거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산골짜기 물에 물고기들이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죠.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물을 보통 물 흘러내려오는데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거꾸로 쳐요. 거꾸로 치면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가로막힌 게 있으면 튀어서 그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참 많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그리고 흘러가는 죽은 신앙인들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환경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파워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진정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정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그 다음에는 코로나20 또 나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사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인공지능 AI로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이때에
정말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된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바꿔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본래부터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 수은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온도계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와는 전혀 반대의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죠.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예, 20도에 딱 맞추고 집에다가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때요? 예,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25도, 26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어놓죠. 지가 자동으로. 그래서 온도를 다시 20도에 맞추죠. 집이 겨울이라 너무 추워요. 그러면 한 13도 뭐 내려가면 이게 뭐예요? 보일러 틀어가지고 다시 20도에 맞추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의 온도를 맞추는 조절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아닐까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 타락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높여가야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질문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도계인지 온도 조절기인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한숨 쉴 때 우리는 뭐예요? 찬양합시다. 오히려 찬양하십시다. 남들 다 한숨 쉰다고 우리도 한숨 쉬어가지고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절망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망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힘과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들 불평한다고 나도 불평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사실 어느 한쪽 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똑같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증오심을 증폭시켜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좁은 지구 땅,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다 뭐 휴전선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바다로 빠져 죽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정치인이 만났습니다만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이데올로기가 정반대고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로 할지라도 이제는 제발 좀 품어주시고요. 함께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죠. 제발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한추념 들면서 자꾸 돌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만, 소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꾸 카톡에다가 이상한 거 자꾸 올리지 마세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계속 올리면 내가 한마디를 할 거예요. 이제 이름까지 아예 공개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찬송가 그 가사들을 읽어가면서 또는 그 찬송가 위에 보면 작사자, 작시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뒤에 부록에 보면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양력도 이렇게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인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는지요? 한번 살펴보세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연이 없는 찬송가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는 형편이 좋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찬송가는 답답하고 처절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보험회사에 다니던 월급쟁이가 있었어요.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수입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자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쳐다보다가 시 한 편을 써줬어요. 그 시를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젊은이는 깊이 묵상하다가 작곡을 해요. 그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유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등등등등 나오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처절한 환경 속에서 나온 찬송가예요. 그게 그냥 노랫가락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전혀 아니에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재주도 많고요. 출세했고요. 돈도 좀 벌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낳았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눈 하나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얼마 못 있었어. 두 눈 다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캄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가 찬양시를 써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3절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거저 부를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서 그 배가 깔아는 바람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수장돼 버렸어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시신을 건질 수 없는 그 수장된 그 자리에 배를 타고 가서 꽃다발을 던지면서 펑펑 통곡하고 울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찬송가가 있어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 함부로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22곡이나 찬송시를 실은 한 여인 작사자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다 있어요. 그냥 빨리 읽어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176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40장, 너희 주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255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우니 279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288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391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417장. 아이고 이거 다 갔다가 보면 세월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할게요. 대중에 이런 거예요. 531장, 532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540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608장, 내 주 예수 배울 때 누굴 것 같아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시각장애인 여자분이 자기 생애에 6,000편 이상 찬송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에도 22편이나 들어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게 나와요. 아픔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57편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펴보시면 시편 57편의 표제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쓴 시예요. 사울의 추적대가 다 해가지고 광야로 몰려가지고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짐승의 토굴 속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그 장면에서 다윗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나 1시간 뒤에 죽을지 2시간 뒤에 죽을지 모르지만 나 남은 시간 1시간 2시간만큼이라도 나 하나님 이제 찬송하면서 죽겠습니다. 찬송하다가 죽겠습니다. 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걸 결심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즐거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흥겨운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찬양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제물은 죽여야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죽지 않은 것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죽여야 되고 내 교만 죽여야 되고 내 절망감, 미움, 증오심,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런 거 다 그냥 싹 죽이고 심지어는 나까지 죽여서 바치는 제사,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신학생 시절에 조금 있으면 목사님 되시겠던 이제 우리 전도사님처럼 저도 신학생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찬양을 조금 하잖아요. 늙어서 좀 요즘 못하지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주일에도 수요 저녁 기도에도 한 30분씩 찬양 인도를 했는데 신학생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 우리 교인 권사님 한 번밖에 없네. 내가 대답 들을 사람이야. 수일 저녁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또 뭐 건드려가지고 한바탕 했잖아요. 또 한바탕 싸우고 이제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이라는 놈이 나한테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중인격자다. 조금 전에 마귀처럼 소리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뒤집어지고 싸우던 네 놈이 찬양 인도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냐?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찬양 인도 못하겠네요 이 마음으로.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찬양 인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 그렇게 겪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예수전도단 찬양 사역장 한 친구 있었어요. 예배인도 그때 화요 찬양 때였는데 예배인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죠. 야, 너는 나와 같은 이런 케이스가 이런 때가 없냐? 정말 죽어도 찬양 인도를 앞에 나가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냐? 그랬더니 나한테 비식이 붙더니 그래요. 성경 가져와 보라 그러니 이 친구가 말해 뭘 나를 또 교육을 시키나 그랬는데 성경 줬어요. 그랬더니 시편 146편 1절을 딱 하더니 읽어봐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명령이냐 아니면 권유냐? 이건 명령이야. 찬양하라 그랬으면 찬양해야지.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네 감정하고 상관없어. 부부싸움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좀 찬양해야 돼. 그 얘기를 딱 하고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만일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갔다가 대통령께 이렇게 말한다고 봐요. 카카, 오늘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은 카카를 모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혼자 수행하시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그러면 내일 출근하지 말고 그냥 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어느 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부부싸움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게 내 감정도 죽이고요, 죽어야 돼. 그리고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라는 말이죠.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 꼭 해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다가 그냥 억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를 이런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했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부부싸움 얘기 한 번 더 할래요. 뭐 나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할 건데 뭐 내가 뭐 폼 잡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왕에 망가진 거예요. 초년 목회자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필이면 저녁 먹고 끝나고 또 대판 싸웠네요. 근데 9시인지 8시인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정신 번쩍 난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내 마음속에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판 싸워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 눈치 보니까 뭐 대화가 이렇게 나는데 예배 드리자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뭐 양심상 에이 오늘은 링기 제끼자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는 말을 못 붙이겠고, 그래서 우리 딸 둘한테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고 불렀어.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한바탕 싸우다가 나한테 이런 거지. 이래놓고 예배 드려요? 가시도 친 말로 한바탕 딱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사모인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딸들 안고 아내 안고 그리고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릴 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여기까지 부르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형편없는 남편, 형편없는 아빠 믿고 여기에 앉아있는 두 딸 보고 아내 보니까 너무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나 같은 놈 불러가지고 뭘 시키겠다고. 하나님 뭐 예배를 못 드렸죠. 울었죠. 우리 집사람들 옆에서 울고, 두 딸은 엄마 아빠가 우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펑펑 울고. 근데 제 평생에 가정 예배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저녁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해봐요. 산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나를 묶어 죽여서 바치는 거, 이게 예배이고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마틴 루터는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친구인 마티아스 벨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하시는 제사는 없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우울함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말해야 한다. 슬픔이여 오라. 나는 오히려 주님께 물견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멋진 말 아니에요?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 두려움, 걱정, 염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나를 죽여 바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좋은 책을 쓰셨어요. Embrace the Love of God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 아마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아직도 내 안엔 뽑아내야 할 죄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 그것도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과로의 말이 참 너무 재밌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미치셨으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일까?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미쳤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밖에 너의 아들을 죽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미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 글을 읽어가다가 보면 I love you, I love you. Believe me,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제발 믿어,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단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와, 그의 글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크고졌는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 어떤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서야 할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찬양하십시다. 조건 따지지 말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새까맣게 몰려오자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받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찬송의 능력.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믿을 수만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춤출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분 안에서는 죽음도 삶도 하나이니까요. 병이 나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하나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웨슬레이 이 고백이 제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이 2년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왔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2달 만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는 모든 동숭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재개되는 현장 예배에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뜨거운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동숭의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 찬양의 이유, 찬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나아가는 우리 동숭의 모든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번 주일부터 재개되는 현장 예배와 또한 병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달 만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2달 만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번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라인 현장 예배가 순조롭게 또 은혜롭게 또 뜨겁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우리 동숭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가정마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맞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달의 시간은 저희에게 광야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고 당황했고 힘들었고 걱정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많이 기다렸고 많이 사모했습니다. 비록 아직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2달 만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가 순조롭게 안전하게 은혜롭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숭의 모든 식구들이 더욱 신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동순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과 같은 우리들의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약할 그때에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 발견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걸음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들 풀리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거움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씨름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달아오는 공포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들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관계들이 더욱더 막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품어내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하나님 더 멀어지고 하나님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서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동숭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자리에서 주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고 이 모든 일을 이겨내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용기 얻어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애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씨름하는 중에 닥친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문제들과 어려움의 자리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이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교구 신장 투석 중인 집사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생활 가운데 제한을 받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교구의 혈압암 판정을 받으신 집사님의 어머님,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고 평안한 마음 가지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의 신장질환, 신증후군, 신사구체염, 신장 동맥혈 이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의 암이 뼈로 전이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주님, 가난 말기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교구의 폐암과 척추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 통증을 경감시켜 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교구에 버스에서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신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사고의 후유증 없이 아픈 몸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고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믿음 갖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신음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슬픈 자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끌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이 머무는 장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